신명기 33장 29절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한 1000억짜리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자, 이제 진짜 남이 이야기해서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돼서 이제 10년 만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라 해서 사진관에 이렇게 가니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사진을 찍을 때나 또는 사진관에 가서 사진사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지요? 웃으세요. 또 여기를 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에 무엇을 보면서 사셨습니까? 어디를 보고 사셨습니까? 지난달 8월 20일에서 22일까지 지혜가동센터에서 국가 지원으로 프로포즐이 제안서가 당첨이 되어서 수백만 원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제주도 견학을 17명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갔는 우리 랩런트들, 센터 우리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보는 랩런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흥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시 저희가 30분에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6시에는 교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월요일에 6시까지 와라 라고 했는데 단 한 명도 늦지 않고 6시 전까지 다 온 겁니다. 왔는데 뭐 머리 부석하거나 옷을 잘못 입었거나 그러니까 쌩쌩하게 가방 메고 모자 쓰고 거의 뭐 낮에 뛰어다니는 그 활동력을 가지고 아침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이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왔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도하는 저희 교사들도 이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중요한 언약도 심고 또 협동심도 기르고 또 중요한 현장을 보게 하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한라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구에 없는 이 바다와 귤도 있습니다. 저 바다와 이 하늘이 만나는, 그래서 시야 전반적으로 막 끝도 없는 그러한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그 외에 뭐 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자연 경관들, 또 이 신선한 공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박 3일을 지난 중에 이제 차를 몰고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쭉 가는데, 가다가 육지가 나오다가 이제 바다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바다가 아름다운지, 그때 이제 저와 우리 교사들이 얘들아 봐라 저기 바다가 있어 하니까 아이들은 반응은 어떻게 해요? 네. 뭐 전혀 영혼 없는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겨가는 중에 그 한라산 중턱을 이제 넘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제 올라갈 때 한라산이 보이는데, 저도 제주도를 몇 번 안 갔지만은 처음 이렇게 한라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보게 되는, 얼마나 날씨가 맑은지. 그래서 이제 가면서 너무 감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저 한라산 저기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다 보이고, 이제 꼭대기는 거의 돌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라산을 지나가는 이제 그 길 동안에 랩런트들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저기 한라산이야, 저 한라산 좀 봐 하니까 아이들이 뭐라 하게요? 네. 그 영혼 없는 대답으로 뭐 목사님이 뭐 애 달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말든 애들은 그냥 어젯밤에 늦게 잤으니까 어떤 아이는 자고 있고 어떤 아이는 자기들끼리 뭐 369나 뭐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얘들아, 그런 거는 대구 가서도 다 할 수 있잖아. 저것 좀 봐.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유명한 길인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 나무가 쭉쭉 서 있는 이제 그런 길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니까 이거 뭐 제대로 보지 못한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길에 가길래 창문을 내리고, 얘들아, 저기 나무가 이렇게 있어 하니까 나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끝인 거예요. 아, 이게 뭘까? 그렇게 하다가 또 중요한 현장들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왜 보여주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얘들아, 저것 좀 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드립니까? 오늘 모세 선지자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기 모세 선지자의 그 진심이 이렇게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그 온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못 가는 가나안을 너희는 들어가네. 넌 진짜 행복하겠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은 뭡니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을 한 이 모세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입니다. 지금 모세 선지자님이 그 애달픈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그 시대로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모세 선지자의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정말 행복해 라고 느꼈을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느끼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보면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간의 범죄, 그 재물이 탐나서 이렇게 한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 모세 선지자는, 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마치 우리 지도교사들이 야, 저 한라산 좀 봐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는 영혼 없는 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 모세가 지금 하는 이 말의 진정한 이유를 많은 백성들이 알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을 더 이사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슨 근거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오늘 모세 선지자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교회 현장에 있을 때는 사실은 좀 우리 현실과 조금 떨어진,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떤 분들은 EV 예배를 마치고 나의 현장에, 가정에, 이 골머리 썩는 그 직장 현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참 행복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나는 아직 마실 것도 없고, 살 것도 아직 제대로, 내 집도 없는데 뭐가 내가 행복한가? 나는 아직 취직하기도 어렵고, 지금 이 일자리를 지키기도 어렵다. 내 자리, 내 위치가 없고, 나는 이미 병도 들었고 나이도 많고 아픈데 뭐가 행복하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어쩌면 우리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행복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모세 선지자의 그 이유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것으로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음 절에 이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 저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저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저 천국을 얻는 이 귀한 축복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주와 사망과 슬픔 가운데 빠지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의 돈을 내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만큼의 학력을 가지면 박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아직 광야에 있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트리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새 가족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부터 행복해야 돼요. 나부터 이 구원에 대한 참 행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너희가 받았구나. 그래서 모세 선지자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야, 그것 보지 말고 저것 좀 봐봐, 저 한라산을 봐봐 하듯이 너에게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것 좀 봐봐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 너같이라는 단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누가 구원받을 조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가문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정에서, 그 가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제 복음의 명문 가문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으로 행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일대지의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체질대로 또 잘못된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좌절과 실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은 차 안에 갇힌 자, 그리고 불이 난 차 안에 갇힌 자를 구워 끄집어낸 사람을 의인상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 또 TV에서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런 상금을 주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 구하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이 부분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237개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정 형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함을 아는 자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우리는 숟가락 하나 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이 보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구원받은 자, 저 불신자들도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는데 구원받은 우리, 천국을 보장받은 우리가 무엇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행복한 자입니까? 밑도 끝도 없이 너는 행복한 자다 그러면은 정신 이상자와 같죠.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호와가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에 올 때에 막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전쟁에서 방패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필요한 게 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방패, 우리 칼이 어떤 방패, 어떤 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칼이시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나갈 때 방패와 칼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방패, 나의 칼 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호와의 방패와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 8절에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장을 나가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때 모세 선지자가 오면은 그런 말씀하시겠죠. 저기를 좀 봐. 저기를 좀 봐. 좀 문제만 보지 말고 너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바라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내 힘으로 나의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것 좀 봐봐. 우리는 작은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내게 주어진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체험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희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니까 가나안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 들어가서 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될 것이며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것이지만은 너희들이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가 너희 방패시요 너희 칼이시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 연로들 가운데에, 또 사업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또는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 괜히 나에게 트집을 잡고 괜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너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는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현장을 정보의 현장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어떤 약속입니까? 대적이 복종하고 현장을 정복하는 이 약속하신 언약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보다 거대한 저 족속들이 우리를 서른 황무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요 너는 그들을 정복할 것인데 이제부터 언약 붙잡고 신나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어찌 내 인생이 저 세상 사람들을 앞설 수 있고 또는 내가 한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대한민국 이 대구 땅에 이 교회에 다니게 하셨습니까? 왜 그 직장에 부르시고 왜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명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이 천명소명 사명을 붙잡은 그 바울이 가는 그 길을 풍랑이 막지 못했고 독사가 물어도 그 독사의 독이 바울을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명소명 사명 붙잡고 가는 그 자들이 가는 길에는 복종과 정복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슬퍼하지 마라. 담대히 일어나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 후손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고 저 땅을 차지하러 가는데 모세의 눈에는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길일까? 얼마나 즐거운 길일까? 얼마나 신나는 길일까?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밟는 그 현장을 정복할 것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을 정복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복종할 날이 올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번 9월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 정복해야 될 시간표가 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정 복음화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으로 가정과 가문을 정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오늘부터 한번 여러분이 결단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좀 저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 선지자가 여기 좀 봐봐.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도대체 누구이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처럼 구원 얻은 자, 이 복음을 깨닫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방패로 삼은 자, 여호와를 이 영광의 칼로 삼은 자가 여러분 직장에 누가 있습니까? 다 직장의 지역에 돈 벌러 오고 살러 왔지, 이 직장, 이 지역이 나의 정복지요? 이들이 나에게 복종할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누가 생각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행복 누리는 40일 집중을 한번 결단하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주신 행복 안 누리면 뭘 누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일 문제 사건을 가지고 스스로를 불행해지려고 합니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낭중지추라고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은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정말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반드시 표현되게 되어 있다.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얼굴로든 말로든 몸으로든 나의 삶으로 그 행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트리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최고 행복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 외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없어도 행복한 사람, 있어도 감사한 사람, 있고 없고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 있으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셔서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세우시길 거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에게 이 행복이 있다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니까.
이 대적자들이 반드시 나에게 복종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복음화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행복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행복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한 40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며칠을 한번 행복해 보셨습니까? 이제 진짜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자녀 되어진 것,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과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축복, 행복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복을 누리다 보면은 내가 치유를 받게 되고 어느 날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 사건, 문제를 보지 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정길수 목사야, 저것 좀 봐봐. 우리는 거기에서 힘을 얻으면 문제, 사건, 일은 별거 아니구나.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100년 더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묵상하고 강단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좀 바라봐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행복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레마를 붙잡으시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번 한 주간에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미션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고 이걸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니시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그렇게 한번 내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이제 우리 트리니티 전 성도님들이 한번 내일부터 행복 누리는 40일 집중을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성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면은 가문이 모였을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내가 저 사람 형편, 가정 형편 다 하는데 도대체 왜 저래? 그게 가문 보고바의 시작이요, 직장 보고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행복을 찾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발견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모세 선지자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 남은 생에 행복한 40일을 위한 집중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